내가 생각하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 뭔가 내가 그동안 고백하고 믿어오고 나의 신앙을 말했던 그러한 모습보다는 뭐야, 예수님 저 꼬꼬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딱 나타나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끔 목사님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느낌.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예수님도 똑같이 사셨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서 살아가는 그 시절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기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도 우리처럼 자라나셨고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고 힘들죠? 특히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든 우리 K고딩들, 우리들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20대의 시절이 너무나도 버겁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시대는 다르지만 이 시기를 예수님도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예수님도 그 지역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라고 함께 친구를 사귀고 함께 아버지를 도우며 그 모든 시절들을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오늘 우리가 좀 그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모의 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작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직장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빠가 목수였거든요. 아빠의 일터에 가가지고 지금 꼬마 예수님이 엄마와 입맞춤을 하면서 저런 모습 안에 목사님은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함께 일하고 그것을 돕고 거기서 살아가고 함께 먹고 어쩌면 30살까지 목수의 아들로서 자기의 해야 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해내셨구나. 아이일 때는 아이의 모습으로, 어른일 때는 어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모든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물론 많은 해석을 나올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것들은 분명해요. 우리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 붙이고 살아갈 때 여러분 계속 먹어야 되고요, 계속 살아내야 되고요, 계속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포기하기 전까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살고 싶지 않아도, 내가 형편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과 나의 모습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못 바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난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엄마 아빠 자식 할래요.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것을 반드시 성형해서 다 바꿀 거야. 그러나 그 안에도 진리는 있어요. 어떤 진리죠? 본판? 불변의 법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허락하시고 보내신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연적인 거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저렇게 말해봤자 교회는 바꿀 수 있잖아. 목사님은 바꿀 수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교회를 바꿔봐요. 우리 예수고 같은 교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결코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왕 너가 살아내야 된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 어차피 밥 먹을 거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 너 어차피 공부해야 되잖아. 실력과 상관없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하는 거야. 너 어차피 학교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맨날 짜증내고 싫다고 하고 투정 부리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왜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고린도전서는요,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지역은 항구 도시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부유한 도시였어요. 여러 인종이 모였고 돈이 많이 있었던 그곳의 사람들은요, 사치와 향락으로 찌들어 있었어요. 술집이 질비해 있었고 정말 타락한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곳이었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나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잘 매달려요. 우리 3학년들 너무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끼지만 원서 썼다고 바로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 아픈 모습들, 이미 다 돼버렸다고, 내 손을 떠났다고 포기하고 그냥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방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도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정신 차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간고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에이, 목사님 자퇴하면 되는데요, 저 대학 안 가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시험 하나 피했다고,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관문 하나 비껴갔다고 우리한테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청년 선생님을 만나서 참 인생에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이 자기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물론 우리 더 많은 연륜을 지내신 선생님들 앞에서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의 고민이 아직은 사회 초년생이라 어려서 그런 것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목사님이 봐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그 선생님의 모습 속에 그 치열한 인생 가운데 늘 마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그 선생님이 고백하는 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해보고 또다시 매달려보고 또다시 기도해보고 끝까지 싸워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차피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먹어야 한다면, 어차피 시험 쳐야 한다면, 어차피 살아야 한다면, 어차피 학교 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중심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기 싫었던 것도 싫지만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기쁨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만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굳이 여기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마음에 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너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너의 최선이 누구를 위한 최선인지 생각해. 너의 중심이, 너의 인생이, 너를 이 자리로 부르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래, 내가 오늘 죽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한번 해보자. 늘 목사님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올 때마다, 그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애는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다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왔고 꼬마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 꼬마였다가 한 번에 어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카이로스 안에만 살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을 주셨고 이 육신으로 당연히 살아내야 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셨는데 굳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래 예쁘다, 착하다,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예수님도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살아내셨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주가 사셨듯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할 사명과 해야 할 역할을 마땅히 살아내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해답이에요. 여러분에게 베스트 웨이는 주가 하셨듯이 살아내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순종합니다.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해도 안 되는 나의 노력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은 주가 사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수십 번 내가,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교만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고 살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가 사셨듯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는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을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가 살아내신 것처럼 모두가 다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오늘 숨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라면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가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가 모든 시간을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두가 살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주가 사셨듯이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가 사셨듯이 예수만 바라보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수고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또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가 사셨듯이 이 땅의 삶을 살아내려 힘쓰고 애쓰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